오늘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승리할지는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904년이었습니다. 터키 프리에네라는 지방에서 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문이 발견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흥분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문의 주인공이 누구에 대해서 묘사했냐면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에 대한 내용이 가득 실려 있고 그를 기념하는 비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 식민지를 이렇게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 그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까? 그래서 뭐 했을까요? 온 땅에, 자신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시켰다고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식민지 땅에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낼까? 그 결과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만약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가망성은 1%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탐욕과 야욕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욕을 이용해서 뭐 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이 일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1904년에 발견되었던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기념비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게 된 것이죠. 오늘 1절에 일어난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난 비문에 나타난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를 헬라어로 말하면 아우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의 비문에 적힌 서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신의 섭리로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제가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아우구스투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더욱더 주목시키는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단 한 분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유대 땅에. 그런 것처럼 로마인들에게 흔한 말이 뭐였을까요? 복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오스. 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이 말이 그들 속에는 흔히 듣던, 로마인들에게는 흔히 들려졌던 얘기였습니다. 왜요? 새로운 황제들이 세워질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 신의 역사가 너희들 속에 일어난 복음이다 라고 선포되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황제들의 업적을 기를 때마다, 승리의 비문을 세울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는 복음이란 말이 흔하게 들려졌던 얘기인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작디 작은 나라 이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야말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며 이 땅에 기쁨이 될 것이다 말하는 진짜 신은 아우구스투스다 말하는 거기 속에 왜 하필은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목자들은 좀 남들의 이 밑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부유한 이 양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너 한번 길러라. 그런 이 목자들이 양들을 훔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래서 목자들을 흔히 표현하면 도둑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황제야말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이 황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너희들의 복음이다 하는 이 속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도둑들이라 여겨지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예수야말로 우리의 진짜 복음이며 새로운 시대를 줄 것이다 선포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580여 년 전에 이 사건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상황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잡혀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 그죠?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믿는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신은 이 정도밖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신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그들 속에 팽배해져 갈 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그들 속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큰 신상의 환상을 봅니다. 그 신상의 발에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진흙 발을 부러뜨려서 그 신상이 부러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바벨론이야말로, 바벨론의 신이야말로 진짜 신인 것처럼 보여지만 결국을 보라고, 그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철저히 파괴되는, 내가 진짜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사용하셨는지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야말로 진짜 우리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전하여지게 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복음을 외쳤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기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이 아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진정한 승리, 그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들이 되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상황에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 한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 속에, 새 속의 물결은 강할 대로 강하여져 오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인지를, 하나님의 결론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뚜렷하게 나타내고자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의 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행동할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들이 무릎 꿇지 말라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너희들의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이 아기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기쁜 소식이라 전하였던 이 결과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시에 그저 로마 황제가 자신이 이 새 시대를 열은 진정한 복음이다 말하기 위해서, 나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존재가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셨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맨 앞에는 나팔수를
세웁니다. 그리고 북을 울리는 사람들 요란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보라고, 내가 진짜 복음이지 않느냐고, 나 같은 존재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래서 나팔수와 북을 두드리는 그 군사들을 앞장 세워서 자신이야말로 희망이라고 그들 속에 전하여 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가장 보잘것없는 악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메신저가 이 목자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라 전하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우구스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아우구스투스가 세웠던 나팔수와 북을 두드리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누가 노래하기 시작합니까? 천군이 노래한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진실로 그렇군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진짜를 증명해낸 자리, 바로 그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 약해 보이고 우리의 교회들이 약화여져 가는 것 같고 주님을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주님을 믿어도 내 성격 하나 달라지지 않고 내 환경조차 바뀌어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론으로 자꾸 삼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약화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점점 되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25일이 되면, 12월 25일이 되면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아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통해서,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결론, 하나님이 승리로 끝장내실 것이라고 이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이 기쁜 소식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오늘 여기가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이 결론이 아닙니다. 한치도 변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왜요? 기쁜 소식으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보내셨고, 그것이 구원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승리의 방식인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또 여전히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또 이 믿음 안에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붙드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 앞에 우리도 함께 서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속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섬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서는 한 분 한 분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